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저희도 2016년부터는 토요일날 새로운 과정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율이 문답 공부입니다. 자, 소율이 문답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잠깐 짧게, 저희들이 이 강좌가 5분짜리지만 오늘은 약간 인트로라고 생각하시고 살짝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물론 베이스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는 삶에서 항상 성경은 무엇인가요? 박유일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가르쳤었고 승리하는 삶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성경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그 신앙 속에서, 그것이 왜 옳은지를 아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지금 성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뭐라 그랬죠? 우리 오늘 한번 그냥 쭉 얘기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신앙의 교과서, 세 번째는 천국 가는 안내서, 네 번째는 최후 심판의 기준서.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다시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개혁주의 전통 신앙을 보면은, 개혁주의 신앙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면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심을,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무엇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신앙의 교과서임을 통해서,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장 잘 정리해 놓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소율이 문답이죠. 대율의 문답은 이것을 신학자들이,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그러지만 사실 그런데도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율의 문답은 이것을 평신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몇 개? 10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우리가 성년식이 될 때,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보고 있죠. 그때 세례를 받거나 세례의 대상자가 되거나 입교의 대상자가 되면은 이 107개의 문항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좋은 전통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는 이 107개의 문항을 몇 가지 주요 테마로 나눠서 묶어서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가르치는 시간을 가져요. 사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이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 식구들과 또 제가 소속돼 있는 교회 또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소율이 문답 공부를 시작하자. 근데 많이는 못하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107주 동안 한번 해보자. 물론 107주를 다 채워서 하루에 한 주만 하진 않겠죠. 나중에는 조금 여러 개 모아서 한 주에 뭐 두세 개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하지만 2016년에는 우리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배웠던 믿음의 전통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취지에서 소율의 문답 강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서론만 4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본문에 들어가서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5분이 넘지 않게 5분에서 7분 사이에 소율의 문답이 끝나도록 하고,
포커스는 이제 말씀 중심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데, 처음이라 좀 불안하네요. 5분이 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5분 10초가 지났는데 앞으로 5분 내에, 그래서 첫 강의니까 10분 내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보면은, 자, 첫 번째 퀘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이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는. 또 우리는 이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답이 뭐냐면,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선 성경을 토대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보면은, 뭔가 편집이 어설퍼요. 첫 시간이라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퀘스천 1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선 본문을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마치 이 말만 들어보면은, 이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만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좀 우리가 알던 거하고 더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니까, 자, 다음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신앙 속에서 이 우주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정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을 보면은, 자, 시편 73편 25절로 2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그의 목적대로, 그의 뜻대로 존재하고 만들어졌다면, 그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인정했다면 무엇이 되냐면,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위기십니다. 이것을 즐겁게 고백하는 모습은 뭐예요? 인정할 그 사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존재와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이 다음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자, 모든 존재는,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뜻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그런
방향성을 가장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이루라. 오히려 이것은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쪽에 강해요. 그래서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것은 그것을 하라예요. 하라. do.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시편 19편 1절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무엇이 보냐면 자연이 보여준다는 자연이. 이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정말 이 우주를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창조하고 그것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자연을 통해서 이 영광이 드러난다.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reflect, 반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헷갈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삥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영광스러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 승리하는 사람분들은 이 깊이 있는 의미도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우주는 이미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참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윤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열악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 무슨 일을 막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뭐 영광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그때 내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일입니다 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내게 주신 일을 할 때, 즉 인정하고 의지할 때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는 일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는 이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고, 강좌 길이가 결국 10분이 돼가네요. 5분을 마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걸 첫 강좌에서 경험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것 같은데, 자, 로마서 9장 21절 23절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영광스럽다,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누가 정한다고요?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자, 이 부분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할 때도 있어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것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들의 수준이죠.
자, 이 내용을 할 때 박유일 목사님이 가장 많이 예를 들은 게 바로예요. 바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정말 그냥 나쁜 놈으로 일부러 나쁜 마음을 계속 가지도록 놓으신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냐면요.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존재 의미 자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온 우주에.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사람이 있냐면 특히 자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잘 드러나죠. 재해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이 자연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움이 그냥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풍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 그것처럼 모든 우주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이 일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존재하고 이미 온 우주에 충만해서 우리가 드러내건 드러내지 않건 항상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빛이 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극률에 따라서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돼서 진노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누구처럼 바로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즉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 이 온 우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존재의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거에 대한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자, 승리한산 여러분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아주 굉장히 치밀해요. 그리고 성경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치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은 이 부분을 아주 심도 깊게 배울 수 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퀘스천 1에서 3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고 기초적인 개념을 잡아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디테일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4번부터 107번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승리하는 삶을 좀 같이 이 소유리 문답 강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